13장 1절을 먼저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최상의 인생을 산다는 것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살펴본다면 내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사명에 응답하는 부응하는 인생을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최상의 인생을 사는 것이 될 겁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두 사람이 아주 재밌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야기가 한참 재미있는데 그 이야기에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불쑥 누군가 끼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재미있게 이야기 나누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야, 좀 입 다물고 지금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나 좀 파악을 하고 나서 끼어들어라. 중간에 끼어드는 사람이 해야 될 거는 반드시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지금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가, 이거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의 한가운데 끼어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에 우리가 중간에 끼어들면서 하나님께 사실은 하나님의 그 흐름에 상관없이 그냥 자꾸 자기 주장을 펴니다. 이건 어리석은 겁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 우리에게 만약에 그렇게 끼어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실 말씀은 하나입니다. 야, 입 다물고 가만히 좀 있고, 그리고 지금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는지 이거 흐름을 파악한 후에 그 다음에 참견해. 문제는 우린 다 자기중심적이라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이 중심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깨달으면 모든 것이 그때부터 세상이 다 달라지는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포기하면 세상도 그걸 다 포기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과정 속에 잠깐 끼어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정 부분 맡겨주셨고 그 부분 안에 내가 들어와 있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 다 감당하고 나면 조용히 사라지는 겁니다. 만약이라도 우리가 마치 모든 게 다 내가 다 짊어지고 해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면, 그래서 진짜 난 이거 꼭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도 우리도 그 사람에게 해줘야 될 말은 비슷할 겁니다. 안심하고 가셔도 됩니다. 안심하고 가도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몫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나이가 많아 늙음에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는 나이가 나이가 많아 많아 늙었고 늙었고 얻을 얻을 땅이 땅이 매우 매우 많이 많이 남아 있도다. 남았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여호수아 입장이면, 모세도 이 말 들으면 굉장히 서운해했을 것 같은데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야, 너도 이제 나이 많이 들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얻어야 될 땅은 많고 너는 나이가 많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의도를 파악해야 됩니다. 이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 시대가 다 가고 있어. 다음 시대가 시작이 될 텐데 그 다음 시대를 위해서 네가 준비할 때가 왔다. 저 같으면 되게 섭섭했겠던데요.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시면 좀 서운하다는 느낌이 있었을 겁니다. 얼마나 수고 많이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의 정복 전쟁 기간 동안에 진짜 치열하게 싸우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바톤 넘겨줄 때가 됐다고. 누군가 다시 이어 달리기를 해야 되니까 너 그거 준비시켜 줘야 한다. 마음은 서운할지 모르지만 이게 우리 인생이기도 합니다. 언젠가 끝이 다가옵니다.
내 몫이 끝나면 다른 사람들이 해야 될 몫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서부터 그 다음에 바톤을 이어받을 사람을 위해서 넌 준비하는 일을 해야 된다 말씀하실 때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없다면 사실 우리에게 미래는 없는 겁니다. 너무 감사한 건 우리는 그래도 다음 세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이걸 이야기할 수 없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이제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라면 그게 실패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자면 우리가 나 혼자 다 이루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뭔가 나눠줄 게 없는 인생이라면 그러면 그게 실패한 겁니다. 나 혼자 부유하고 내가 다 누리고 그 다음 세대에는 아무것도 남긴 게 없다. 내가 떠나면 공동체가 휘청휘청한다. 그러면 그게 잘못 산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찾아봐야 될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는 다음 다음 세대에게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분명히 알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때가 다 됐다. 이 여호수아에게 너의 때가 다 됐어 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새벽에는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읽지 않고 그냥 1절 읽고 마지막 이렇게 끝을 읽은 겁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분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11장을 읽다 보면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11장 읽다 보면 아주 이 가나안의 구석구석을 다 쳐부수면서 그 땅을 이스라엘이 다 정복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모든 싸움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가사, 가드, 아스돗 요 조금의 패잔병만 남았다. 11장은 그렇게 보입니다. 13장에 오면 그게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직도 점령해야 될 땅이 많이 남아 있는 겁니다. 특별히 2절부터 7절까지가 그들이 정복해야 될 땅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이거 새벽에 다 설명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도로 보여드릴 텐데요. 지도가 딱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로부터 아래까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땅이 어마어마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온 지방, 그술 사람의 땅, 또 애굽 앞에 바로 있는 그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들이 속해 있는 그 땅까지 북방의 에그론 지경, 뭐 레바논, 뭐 미스르봇, 마임, 뭐 이런 지역이 쭉 나오는데 그 지역 펼쳐 보면 저렇게 됩니다. 저게 다 점령할 땅인 겁니다. 점령할 땅이 저렇게 많이 남아 있는 겁니다. 분명히 여호수아는 그 핵심이 되는 도시들, 그리고 핵심이 되는 이 왕들을 쳐부순 건 맞습니다. 하지만 다 점령되지 않은 겁니다. 이 땅들에 대해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땅이 남았다 하는 걸 다음 세대에게 분명히 알려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 나눠주라는 겁니다. 이 땅이 정복이 안 됐어요. 정복이 안 됐는데 나눠주라는 겁니다. 이거 무슨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시는 딱 그런 얘기처럼 들리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복도 안 된 땅에 대해서 이 땅은 누가 이러고선 다 나눠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이 가만히 보면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점령해라, 이걸 차지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삶에 그러지 못하고 사는 때가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내 쪽에 원인이 있습니다. 내가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이 원인이 돼서 그냥 내가 이만하면 됐지 하는 마음 때문에 그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름대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11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좀 감정이입이 돼서 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도 점령하고 저 땅도 점령하고 다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면 이제 우리 사명 다 했지 하는 마음이 11장에 담겨 있는 겁니다. 13장에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이만하면 됐지 하는 마음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점령해야 될 땅이 남은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라도 그 땅이 다 점령이 되어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관리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땅을 점령하고 나서 그 땅에 퍼져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을 만큼 힘이 있을 때 그 땅을 차지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다 황무지입니다. 개척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땅을 다 차지하지 않게 하시는 건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그럽니다. 그 땅을 차라리 이방인들이라도 관리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힘이 강력해지면 그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 차지하고 관리하는 게 맞는 겁니다. 더 큰 이유는요,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과 비슷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 다 끝났다 싶으면, 목표를 잃어버리면 그 다음은 타락하기 쉽습니다. 우리 안에 이 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 남아있을 때는 달려갑니다. 그런데 비전을 잃어버리면, 목표 잃어버리면 우리 쉽게 타락합니다. 어찌 생각하면 만만치 않은 적들이 남아있는 땅, 그 땅을 계속 싸워야 하는 게 괴롭고 힘든 일이지만, 하지만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나태함으로 또 타락으로 그렇게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게 하나님 뜻인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문제들은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큰 주제는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나눠야 합니까? 이거 이렇게도 얘기하면 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쳐 줘야 합니까? 어떤 사명에 대해서 나눠줘야 할까? 원칙이 있습니다. 14장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 참 희한한 말인데요. 이스라엘 지파들의 각 지파들의 대표들을 데려다 놓고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제비 뽑기 하십니다. 왜 제비 뽑기를 하게 하셨을까? 참 희한한 모습인데 이후에도 별로 없습니다. 이때 그럽니다. 아마 제비 뽑기로 땅을 뽑지 않았으면, 야, 저 땅은 누가 더 기름지고 더 좋은 땅인데 왜 그 땅을 저 사람한테 주었느냐? 이 사람에게는 왜 이게 있냐? 뭐 이러면서 불평도 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서로에 대해서 좀 시기하는 마음도 그러고 생겼을 겁니다. 근데 제비를 뽑아 놓으면 그거 못 하는 겁니다. 분열할 위험이 없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나눠 가지고 나면,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몫이야라고 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비 뽑기에 진짜 하나님께서 제비 뽑기 하신 원칙은 이겁니다. 땅을 나누는 원칙,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될 원칙이라고 하는 건 이겁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땅을 주십니다. 분명히 제비 뽑기를 하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하잖아요. 지금 이거 싸워서 점령해야 되는 땅입니다. 내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싸워서 점령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하는 것이 자꾸 마음속에 옵니다. 내가 이 일을 했다. 그런데 약속의 땅을 처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원칙은 이겁니다. 야, 그 땅은 내가 나눠준 땅이야. 네가 수고 안 해도 되는 땅은 아니지만 내가 나눠줬어. 여러분, 이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감사할 일입니다. 내가 잘 싸우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고 잘못하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물론 내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 차지할 수 없다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얼마나 잘 노력하고 애쓰고 최선을 다했느냐, 이것 때문에 그 땅이 나한테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내 능력과 상관없이 그냥 열심히만 하면 이기기로 작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땅을 나눠주라라고 하는 걸, 이런 원칙이 있었어. 이거 하나님이 주시기로 해서 하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원칙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력과 개성 재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야 합니다. 능력과 개성, 재능에 따라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십니다. 이 분배 원칙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희한합니다. 두 가지 큰 원칙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인원에 따라서 나눠줍니다. 어느 지파의 인원이 이만큼 된다 그러면 인구 분포에 따라서 땅이 나눠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땅이 많다고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야 부동산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특권만이 아닙니다. 자기가 정복해야 되고요. 주인이 없는 땅이 아니니까 정복해야 되는 겁니다. 이기면 땅 얻지만 지면 그 땅을 얻을 수도 없고, 지면 어쩌면 큰 희생이 그냥 바로 따라오는 겁니다. 땅이 크면 무조건 좋은가? 아니에요. 그 땅을 다 개척해야 됩니다. 그 땅을 밭을 갈고 내가 그 땅에서 열매도 수확하고, 때로는 주변에서 적들이 막 쳐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에 따라서 나눠주시는 겁니다. 70만큼의 능력이 있으면 70을 주시고 100의 능력이 있으면 100만큼 주셨던 겁니다. 근데 또 하나, 능력만이 기준이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개성이나 재능에 따라서 나눠주기도 하셨습니다. 이게 그림만 봐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눠주실 때, 뭐 예를 들면 이사갈 지파다. 이사갈 지파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갈 지파는 평화롭고 온순한 지파다. 이 평화롭고 온순한 이 이사갈 지파는 어디에 자리 잡게 하시냐면 저기 위치가 갈릴리 호수 주변입니다. 여기에서 그냥 평화롭게 이 농산물을 이렇게 재배하면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거의 비슷하게 온순하고 또 평화로운 아주 성실한 일꾼으로 특징을 가지고 있던 아셀과 납달리, 이 아셀과 납달리에게도 농지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산간 지역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주로 농토를 중심으로 주십니다. 스불론 지파, 스불론 지파 참 희한합니다. 이들의 지파의 땅을 가만 보면 지중해에서부터 갈릴리 호수에 여기까지가 스불론 지파의 땅이 됩니다. 굉장히 희한한데, 스불론 지파에게 이 땅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상업과 장사를 잘하는 지파야. 어업과 해상 무역, 실제로 스불론 지파는 그 일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 땅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진짜 종사하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싸움을 주로 나서기도 하고 전사들이 많은 지파가, 대표적인 지파가 단 지파입니다. 이 단이라고 하는 지파의 위치를 가만히 보시면 블레셋과 같이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전쟁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나중에 아모리 족속의 이 국경과 딱 맞닿아 있는 이런 곳을 단 지파가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각 지파가 가지고 있는 특징, 잘할 수 있는 거, 이거 다 고려해서 나누시는 겁니다. 사람마다 누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다 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더 잘할 수 있고 저걸 더 잘할 수 있고, 개성도 다르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특징이 다 다른 그런 성품이 있습니다. 이걸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부모의 세대, 다음 세대가 해야 될 역할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일을 잘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잘 살피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특징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그 잘 할 수 있고 좋아하는 걸 할 수 있도록 그 몫이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담당해야 될 일이야. 이거 가르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세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나누는 이야기에 참 희한할 정도로 자주 언급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에게 땅 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 금방 읽으셨던 23장 32절과 33절이 레위 지파에게 땅 주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여러분, 이 땅 나눌 때 요단 동편과 서편으로 나눠집니다. 근데 요단 동편의 땅이라고 하는 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 땅을 차지하고 삽니다. 근데 이 땅을 차지할 때 그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레위 지파는 그들 가운데 땅을 주는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 흩어져서 살게 된다고. 그러면서 레위 지파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에 대해서 하나 더 강조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 땅을 특별히 나눠주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어지는데 14장 3절 4절 바로 얼마 안 지나가요. 여기 또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여러분, 지금 또 말씀을 하시는 게 이걸 또 강조하신 겁니다. 레위 지파에는 공식적으로 모여서 살 수 있는 그런 땅을 주시지 않았다. 내일 이 레위 지파가 어떤 의미인가를 다시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레위 지파의 역할은 다른 거 다 기억 못하셔서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 이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중에 쫙 퍼져 있는 겁니다. 땅을 가지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을 이 이스라엘의 중간중간에다 다 계속 심어 놓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신앙을 지도하는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들 가운데 흩어져 살게 하신 겁니다. 지금 한마디로 이 땅을 분배하면서 다음 세대를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원칙이 이건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섬기며 살 수 있을지 이걸 가르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네가 어디에 흩어져서 살든지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섬기며 사는 거야. 이걸 가르치라는 겁니다. 홀랜드 오브 퍼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이 홀랜드 오브 퍼스를 굉장히 좋아해서 저는 제가 교육 목사를 할 때에는 그 교사대학을 하면 교사대학의 마지막 시간은 교사대학 꽤 길게 합니다. 마지막 시간은 항상 영화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던 영화 가운데 대표적으로 이 영화를 많이 그 교사들과 보고 그다음에 토론을 하게 하는 시간을 꼭 가졌는데 이 홀랜드 오브 퍼스라고 하는 이야기는 위대한 교향곡을 작곡하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 꿈을 가지고 있지만 음악 가지고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JFK라고 하는 고등학교의 음악 교사로 첫 발을 디디면서 그러니까 이 음악 교사를 통해서 돈 벌고 자신의 꿈은 교향곡 만드는 거니까 나머지 시간들은 시간 남으니까 교향곡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 생각을 하고 음악 교사로 갑니다. 마음이 딴 데 가 있으니 수업이 재미있겠습니까? 수업 시간 내내 그냥 교과서를 읽어주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수업을 진행했답니다. 근데 이 모습을 교장 선생님이 가만히 지켜보다가 이게 학생들하고 수업만 딱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고 뭔가 다른 일 하고 있는 이 음악 교사에게 조용히 불러가지고 학생들에게 나침반 역할을 좀 해주라고. 그게 교사의 역할이라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이 교장 선생님 굉장히 존경했기 때문에 그 말을 새겨 듣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이 음악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음악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수업을 해봐야겠다. 수업 방식이 바뀌니까 자기도 재미고요. 학생들도 흥미를 가지면서 자꾸 접근을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좋아하는 음악에 대해서 자꾸 친숙해지고 음악 수업을 자꾸 듣게 되는 그런 과정이 처음엔 그려집니다. 두 번째 큰 에피소드로 기억이 나는 건 이 자신의 아이가 태어나는데 아이에게도 음악에 대한 관심을 좀 가르치고 싶어가지고 즐거움을 좀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됐는데 이 아들이 청각 장애인인 겁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아들과 음악을 공유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은 음악가의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향해서 이렇게 가게 되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이렇게 완전히 갈라지는데 참 인상적인 장면이 아들이 이 비틀즈의 존 레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이야기를 가지고 수화로 둘이 대화를 하면서 아들이 음악에 관심이 많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못 듣는다 생각을 하고 아예 포기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아들과 관계가 풀리면서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음악, 그 음악을 만들어서 공연하는 이야기가 중간에 나옵니다. 제일 이 교사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은 거의 마지막 장면인데 시간이 흘러가고 학교에 재정 문제가 생기면서 더 이상 예체능 교육이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음악 교사의 길을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 날인데 학교를 떠나는 바로 그날 소식을 듣고 이 홀랜드 선생님의 제자들이 다 모입니다. 다 모여놓고 이 선생님이 작곡했던 아메리카 교향곡이라고 하는 그 교향곡을 연주를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악기를 가지고 다 아이들이 모여 있는 그 자리에 자기가 지휘를 합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이 인상적인 장면에 대사가 참 많이 생각이 나는데 이 대사 이야기를 그렇게 교사들은 많이 이야기합니다. 떠나가는 선생님을 향해서 제자 중에 좀 말썽을 많이 부리던 제자였는데 이 제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오랫동안 교향곡을 작곡하려고 하셨지만 저희들을 가르치시느라고 그 꿈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성공하셨습니다. 다른 제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앉아 있는 우리들이 선생님의 심포니입니다. 교향곡입니다. 우리들이 선생님이 지으신 그 교향악의 음표이며 쉼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가치 있는 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그 일을 감당하면서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의 꿈이 이런 것이다. 네가 해야 될 일이 이거야. 그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고 그들의 재능이 무엇이고 능력이 무엇인가를 자꾸 보여주면서 그 소명을 따라서 살아가게 한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평가가 끝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세상에 내가 이룬 일 때문에 평가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교향곡을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에 의해서 평가되는 게 아니고 내가 세우고 내가 뿌려놓은 그 씨앗, 믿음의 열매인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평가하시면서 말씀하실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영광의 자리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찬양하시지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하시는 동안 이제 기도의 제목 가지고 부장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나의 길을 걸어간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한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리는 날입니다.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는 7월 12일, 13일, 20일 3일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저희 재정 인원은 20명인데 25명 정도를 바라보고 있고요. 더 많은 아이들,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는 가스펠 탐험대와 함께하는 부흥 대작전이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성도님과 같이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 제목을 읽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면서 통성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교사들을 성령 충만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게 하시고 서로 돕고 세워가는 사랑의 공동체,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여름 성경학교가 더욱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주여 이름 한번 부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사들을 성령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셔서 여름 성경학교가 잘 준비되게 하시고 서로 돕고 세워가는 사랑의 공동체로서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 주님 주신 기쁨으로 여름 성경학교가 더욱 은혜 충만한 성경학교가 되어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우리에게 지혜와 성령 충만함과 기쁨이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모든 준비와 진행 과정 중에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여름 성경학교가 우리 모두에게 부흥의 역사로 쓰여지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는 의심의 역사가 되게 하시고 회개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은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주인공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우리 아이들을 더욱더 성장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키 자랄 때 믿음 자라게 하셔서 그 사람이 더욱더 나날이 발전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알아가는 아이들 되게 하셔서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은 다음 세대들의 꿈입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갈 세대들입니다. 아버지여, 우리 아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영원토록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향한 마음이 항상 우리 교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을 꼭 기도하시고요. 기도가 끝난 다음에는 성도님들 개인 기도로 하시면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지역사회에 깊숙이 다가서 있는 이단의 세력에서 아이들과 부모들이 유혹이나 접촉받는 일이 없게 하시고 아이들이 삼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을 믿으며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더욱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확실히 믿는 유년부 아이들 되길 소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이 땅의 세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부모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세력들에서 저희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가는 아이들과 부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 말씀이 더욱더 담대하게 전해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삼일째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이 굳게 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임하시기를 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의 모든 일정이 기쁨이 되는 기쁨이 넘치는 복음잔치가 되어 그 일정이 잘 치러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가 마무리까지 하나님의 손으로 완성하여 주시고 시종일관 주님께서 간섭하시어서 시작과 끝을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 기간 좋은 날씨 속에서 아이들의 마음껏 예배드리고 또한 아버지 또한 물놀이도 있습니다. 물놀이 가정에서도 안전하게 치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 위에 항상 임하셔서 우리를 일동대가 죽기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사오니